하다가 그동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금방 어린이들과 같이 나눈 것처럼 문제를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해결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차 안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그 카터를 가지고 쓰레기통을 빵 치는 사람을 보면서, 야, 정말 저렇게 인생 살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자신도 별 나은 게 없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쓰레기가 그렇게 흩어져 있는데도 그걸 치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보고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은 나 같은 사람만 있어도 깨끗해지지, 아름답지 않아지겠구나, 그런 반성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지저분한 것들을 치우며 사십니까? 문제는 안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치우며 사십니까? 아니면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예. 오늘 본문으로 가봅시다. 오늘 본문은 5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 하였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이 참 잘 변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33절 이전에 보면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기적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옥문이 열리는 경험도 했고, 환자를 고치는 것도 봤고, 또 사도들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별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두개인들이 붕괴해서 사도들을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은 눈으로 봤습니다. 눈으로 이 옥문이 열리는 걸 보고, 또 이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또 사도들의 그 능력 있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 기적 별로 안 봤잖아요. 능력 있는 사도의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고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기적 같은 감사한 일인지를 늘 기억하시며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사도들을 죽이려 하니까 그 모임 중에 있던 덕망에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이 율법사가 사도들을 내보내고 난 다음에 자신의 세대에 있었던 두 역사적인 사건, 드다와 유다의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로마의 반역을 해서 일어났던 폭동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종교적인 이단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막 따르는 것 같았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흩어졌지 않았느냐, 그런 예를 들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5장 38절과 39절을 보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냥 둬라. 만약에 너희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설득을 하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40절에 다시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자, 가말리엘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부응하게 될 것이고 안 그러면 망하게 될 것이니까 그냥 놔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아,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맞다. 아, 그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할 때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들의 행동은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다. 여러분, 채찍질했다. 이게 한 단어로 나오니까 뭐 그냥 한두 대 맞고 끝났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채찍질을 당한 이것은 만만한 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진을 그림에 보면 저게 그 당시에 사람을 때리던 이 벌을 줄 때 쓰던 채찍입니다. 가죽으로 되어 있고 끝에는 뼈가 달려 있고 맨 끝에는 쇠덩이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최소한 몇 대를 때리면 39대를 때립니다. 40대를 넘어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저것으로 맞으면 한 대 맞을 때마다 피가, 이 살이 찢기지고 피가 나는 그런 엄청난 그런 벌입니다. 예. 자, 그런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맞다, 맞을 수 있구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사도들을 불러다 놓고 그렇게 때리고 채찍질해서 그렇게 사람을 내보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사람이 어떤 한순간에 무엇을 알았다고 그래서 그 삶의 스타일이 바뀌는 것이 아니구나.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설교 시간에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맞아. 그런데 왜 우리가 안 변할까? 아, 순간적으로 그렇구나. 그래도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전혀 의미 없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맞구나. 그러면 그것을 행동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맞구나 그랬는데 그것과 전혀 다른 액션을 하면서 다른 삶을 살면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지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종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인. 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교회에 한번 나와서 앉아서 그냥 그렇구나. 그리고 삶은 영 자기 마음대로 사는.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라는 어떤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쭉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종교인은 멋있는 문화인이요, 신앙인은 행복한 순례자다. 종교인은 신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신앙인은 예수의 십자가로 죽게 나간다. 종교인은 나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신앙인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한다. 종교인은 하나님의 복을 좋아하지만 신앙인은 복 주시는 하나님을 좋아한다. 종교인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여기지만 신앙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해 주셨다고 믿는다. 예, 그 다음부터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종교인은 자기의 이익을 기준으로 결정하지만 신앙인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종교인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지만 신앙인은 세상에서 더 열심히 산다. 종교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종교 전문인이 되지만 신앙인은 열매를 많이 맺어간다. 여러분, 내가 신앙인인지 내가 종교인인지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이 자리에서는 열심히 듣는데 과연 이 교회 밖을 나가서는 얼마나 열심히 사는가? 그게 내가 신앙인인지 아니면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교회를 잘못 다니면 열심히 하는데 종교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는 잘합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잘합니다. 뭐가 틀리고 맞고 이런 얘기 다 하는데 나의 삶, 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종교 생활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이익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사두개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다.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살아서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열매. 예,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입니다. 열매가 없다. 예, 그러면 내가 정말 신앙인인가 아니면 종교인인가 생각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이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문제를 만들고 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존재들이죠. 예. 자, 두 번째 살펴볼 사람은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당대의 최고의 랍비였습니다. 여러분, 랍비 그러면 선생님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가말리엘은 당시에 그냥 랍비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다는 랍반이라고 불렀습니다. 랍비는 나의 선생님 그랬는데, 랍반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유대교에서 손을 꼽을 수 있는 3대 율법 선생님 중에 한 명이다 할 정도로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런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랍반, 가멜리엘 장로의 죽음과 함께 율법의 영광이 중단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율법에 열심이었고 율법이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죠. 내가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은 이 불합리하게 일을 처리하라는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설득을 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그래서 사도들을 풀어주게 합니다. 예, 아주 덕망이 있었고 합리적인 사고를 했었고 명철한 사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 이해를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배울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배울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보면 나보다 인품이 훨씬 훌륭하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책들을 보면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인데도 훨씬 나보다 탁월한 생각과 탁월한 삶의 스타일과 또 어떤 면에서는 참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사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인이라고 해서, 다른 종교라고 해서 무조건 무시하는 것은 지혜로운 생각은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분의 생각이 과연 맞는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5장 38절을 다시 보면,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하나님의 일이면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사라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놔둬라. 그러니까 좀 시간을 두고 보면 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두고 보자 이거죠, 그죠? 두고 보자 그래서 두고 보자 이런 게 아니라 두고 천천히 시간을 두고 웨이트하고 그 다음에 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두고 보는 방법은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예.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시간이 다 지나면 다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죠, 그죠? 예. 예를 들면 지금 그 한때 부흥했던 통일교 문선명이 같은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잘 먹고 잘 사잖아요, 그죠? 틀렸는지 맞았는지 우리는 알지만 다른 사람은 잘 구분이 안 갑니다, 그죠? 그 시간이 다 모든 것에 답을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또 어떤 때는 시간을 두고 가면 큰일 날 일도 있습니다, 그죠? 독사에 물렸습니다. 그래, 시간을 두고 죽나 안 죽나 보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몸이 자꾸 살이 이렇게 쪄갑니다. 그래, 얼마나 살찌는가 보자. 그리고 계속 살을 찌워버리는 겁니다, 그죠? 혈압이 이제 올라갑니다, 그죠? 혈압이 올라가는데 그래, 얼마나 더 높아지나 보자. 그리고 계속 놔둘 수도 없습니다, 그죠? 예, 어떤 것은 시간을 두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들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쉽기 때문에 시간을 좀 두고 이렇게 미룰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요새 생각한 것 중에 요새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문제, 그것 중에 하나가 이 좀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나만 좀비가 아니었구나, 너도 외롭구나. 예, 이게 이제 한국 지하철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유도 없이 시켜가지고 이 외국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광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좀비가 뭔지 아시죠? 좀비. 좀비는 살아있는 시체입니다. 살아있는 시체. 살아있지만 시체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새 혼자서 관계없이 사는 이 시대의 일부의 사람들을 존칭합니다. 인간은 홀로 존재하거나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나는 너로 인하여 존재한다 하는 것이 인간 사회, 인간 존재의 근본 원리입니다. 인간이 나 혼자서 존재의 가치를 그렇게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너로 인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좀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람 만나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근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쉬운 방법을 택합니다. 뭡니까? 네트워크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뭐 사람을 혼자 있으니 외롭고,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사람 만나는 건 귀찮고, 그러니까 인터넷에 앉아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삽니다. 참 불쌍한 인생이죠, 그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뭐 가까이 하다 보면 귀찮으니까 그것보다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끊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기계하고 사는 것이죠, 그죠? 점점 더 심한 좀비들이 되어져 갑니다. 혹시 집에 있으면서 가족이 있는데 기계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다. 그러면 내가 이 좀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 컴퓨터하고 있는 게 훨씬 더 편해. 이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내 좀비 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이 일은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내가 좀비가 되어져 가는가 두고 보자. 그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왜 이런 현상들이 이 시대에 나타날까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이기적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것. 요새 젊은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귀차니즘입니다. 귀찮으면 다 싫어합니다. 귀찮다. 나 너한테 귀찮게 안 할 테니까 너도 나한테 귀찮게 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서로에게 귀찮게 하는 것입니다. 결혼해 보셨죠? 결혼한 사람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일 귀찮은 게 누구냐? 부부입니다. 제일 귀찮죠. 뭐 눈만 뜨면 옆에 있잖아요.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그죠? 잘 때도 찝쩍거리죠. 뭐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그죠? 이런 거 싫다. 혼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혼자 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좀비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시체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면서 아프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난 상처 안 받을래. 상처 주기도 않을래. 그래서 혼자 살면 좀비가 되는 것입니다. 시체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서로가 아주 많이 만나고 아주 많이 부딪히면서 상처 주고 받으면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제가 생각하기에 많이 있지만 이 상업주의 광고들에 우리가 미혹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계속 팝니다. 그 광고를 하잖아요. 이거 필요해, 너. 이거 없으면 너 바보야. 유행에 뒤떨어지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돈을 언제 제일 많이 쓰나? 먹는 것도 많이 쓰지만 이 기계 사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한 번씩 뭐 핸드폰 한 개 사면 1,000불이잖아요. 그죠? 1,000불짜리씩 그렇게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죠? 자, 기계를 사야 되니까 사기 전에 열심히 리서치합니다. 뭘 살까? 막 하다가 돈 벌어가지고 기계 사고 나면 샀으니까 또 어떻게 쓸까? 막 리서치를 합니다. 그죠? 그 맨날 기계하고 사라집니다. 기계는 가까워지고 사람은 멀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상업주의, 광고에 현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에 현혹이 되면 점점 기계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1세기를 보면서 미래학자들이 두 가지를 예언했습니다. 인간이 비인간화 될 것이다. 점점 더 황폐해져 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이 더 비윤리화 될 것이다. 도덕이 없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에 대한 유일한 대안을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교회와 가정이다. 교회와 가정은 비윤리화 되어지고 비인간화 되는데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 열심을 내길 바랍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모임들을 이제 좀 여러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금주부터 부모 교육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예, 뭐 대부분 다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오셔서 배우고 부모들 서로가 배워가길 바랍니다. 자녀 키우는 거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부모가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 모임, 공부 모임도 있고 또 토요일 날 이제 등산 모임도 시작을 할 것입니다. 예, 이런 모임들에 여러분 열심을 내서 참석하십시오. 좀비에서 탈피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그냥 좀 더 시간을 두고 내가 얼만큼 좀비가 되는가 그렇게 했다가는 여러분의 영적인, 사회적인, 육적인 삶이 그런 모든 것들이 망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아주 지혜롭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두고 볼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 예수를 믿는 이 일은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 죽고 사는 문제 이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두고 보자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뱀에 물려서 죽게 됐는데 다른 사람은 그래 어찌 되는가 보자 그럴 수 있지만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건 바본 겁니다, 그렇죠? 이 멍청한 인간인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자기가 죄인이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태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두고 보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지. 여러분,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기록도 있고 아니라는 기록도 다 존재합니다. 그러나 가말리엘이 그리스도인이 됐을 가능성은 거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을 모든 유대인들이 애도하고 그의 죽음으로 율법의 영광이 끝났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은 거진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두고 보자 그렇게 된다고 해결될 수 없는 것도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두고 보자, 다음에 하자, 이런 속삭임이 올 때 이게 누구의 속삭임인가 잘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부터 좀 더 시간을 두고 라고 말하는 것은 다 사탄의 유혹일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것을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자, 이제 다른 사람들을 또 살펴봅시다. 사도들을 살펴봅시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41절로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 여러분, 매를 맞고 능력을 당했습니다. 영어 표현이 참 재밌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given the honor of the being dishonor on account of the name. dishonor 된 것이 그들에겐 honor를 줬다. 참 말이 재밌죠, 그렇죠? 그 예수 때문에 당한 그 dishonor한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 능력을 당했는데 그것이 명예로운 것이 된 거예요. 예, 이 거꾸로 되면 참 곤란한 거죠, 그렇죠? 세상에는 명예를 얻는데 예수에게는 명예롭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이 있죠. 세상에 명예를 얻기 위해서 기꺼이 예수의 불명예를 탕하는 그런 사람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기꺼이 능력을 받고 불명예를 당했지만 예수 때문에 명예를 얻은 사람이죠. 세상에 매 맞고 기뻐했다는 사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매를 맞았는데 아까 설명했듯이 그렇게 살이 찢기고 피를 튀는 그런 매를 맞았는데 그렇게 매 맞고 나오면서 야, 내가 매 맞았어, 정말 기쁘다. 정신병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원래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막 열심히 따르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는 그 마당에 길거리에 싸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나는 우의정, 나는 좌의정, 그러면서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되겠다. 예수님은 지금 죽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싸우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맹설했던 사람이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잡히니까 다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심판을 받을 때는 예수님 바로 면전에서 나는 저 사람 절대로 모른다, 저주까지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예수 때문에 매를 맞고 능력을 받는 것을 기뻐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5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예수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그런 용기와 힘이 생긴 것입니다. 2장 23절과 32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보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힘있게 능력있게 그 매를 맞아도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3명의 사람이 있다. 그 중에 어떤 것이 예수냐? 가운데 달린 자냐? 아니다. 부활한 자가 예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5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그리스도께서 만일 너희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전파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럼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 자기 목숨을 버려서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매일 매 맞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결국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즐거워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다. 전능자가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셨습니다. 이 땅에 왔다 가시면서 흔적을 남기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부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신 증거가 뭐냐? 그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예수가 누구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인 것입니다. 살아나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온 누구도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가 하나님이기에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정말 바른 삶을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대속했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우리도 그분처럼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무엇이라고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래서 나도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분처럼.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그죠? 예.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가 부활하셨다. 사도들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예수는 그 그리스도다. 예수는 바로 그 예수다. 그 메시아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신 구원자다.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한 것을 봤기 때문에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죽어도 매를 맞아도 이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당하는 거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시는 겁니까? 여러분 믿는 예수가 부활한 것을 믿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안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다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나도 부활할 수 있구나. 그것이 죽음의 모든 것들을 이기는 믿음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왜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비실비실하며 사는가? 내가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뭐랄까 세상에 이렇게 나가면은 이렇게 존재감 없이 사는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정말 부활하신 그 하나님 예수를 믿는가? 죽음을 이기신 그분을 믿는가? 우리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비실거리며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죄에 퍽퍽 넘어지면서 살 수 없는 것이지요. 기억합시다. 예수는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삶들을 힘있게 능력있게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는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